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저와는 첫 이 썸을 끝내는 방법 혹시 일주일 동안 좀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을까요? 네, 뭐였죠? 뭐를 해야 썸을 끝낼 수 있다? 역시 네, 네, 말씀으로 네. 귀납적 성경 공부 네 일주일 동안 각자 사셨군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썸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그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후에 기납적 성경 공부 신청 인원을 봤더니 43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감정만 앞섰던 썸을 끝내고자 결단했던 분들이 더 많아졌구나라는 의미에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의 여지가 없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썸을 끝내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아직 고민 가운데 중간에 서 계신 분들은 말씀 앞에 먼저 서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썸, 감정만 앞선 사랑, 요거와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뤘을 때 이루는 게 뭐죠?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이제 서로를 아는 지식도 많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고 해서 맺게 되는 결실이 뭘까요? 결혼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결혼 예정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썸과 결혼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관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관계와 썸에는 근본적인 또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썸남 썸녀가 아닌 하나님의 예비 신랑 신부로서의 준비되는 그 과정들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썸을 타는 관계와 결혼하는 관계, 그 두 그룹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오늘 한 가지 대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의무입니다. 네. 썸남 썸녀에게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헤어진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헤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관계, 혼인관계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그렇죠? 우리는 감정만 앞서는 관계보다도 또 하나님 안에서의 썸남 썸녀의 관계를 끝낸다는 거에는 하나님 안에서 부여된 의무를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있냐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앞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썸만 즐기려 합니다. 누굴 만나든 저는요, 책임감을 가지면서까지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고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로서 살고 싶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져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하면 아마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의무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혹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이른 침묵 좋습니다. 네,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부여해 주신 계명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내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10가지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10가지를 또 조금 더 이렇게 함축해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이거를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 가장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구절이 무엇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곧 뭘 의미하시는 거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과 관심과 희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부부와 부부 관계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뭐로 두냐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냥 2인자로만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소망대로 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 서랍 속에 넣어두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과 역경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스며시 서랍을 열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행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을 목적으로 이성을 가까이 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관계에서는 그걸 사회적 책임으로 물어야 되죠? 부부 관계에서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뭐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남편이 있느냐?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너는 마땅히 네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정욕이 앞서서, 네 육체의 소욕이 앞서서 마땅히 너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늘 뭐와 부딪히냐면 내 소욕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너무 버거운 길이라고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 길이 진짜로 버거웠던 길이었기 때문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율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지켰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행위로는 너무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을 놓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었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족한 내가, 사랑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내 이웃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바로 율법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 없이 내 육체의 소욕을 앞세운 신앙생활만 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길은 늘 좁은 길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된 제자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외식하는 자였던 사람으로 발견되었던 신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이 침묵 좋습니다. 네,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무나도 담대하고 어깨 쫙 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저는요 다 지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너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쉽게 던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그래? 그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막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됐거든, 너는 너 집 가서 간증이나 해,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너 그럼 나 좀 따르겠니? 라고 얘기를 권면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미션이 붙었죠. 무슨 미션이었죠? 그렇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율법적 행위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그 부자 청년도 하나님만을 정말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였음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명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큰 외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게 주님의 계명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열심도 있어요. 그래? 그럼 넌 얼마나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 있니? 이랬을 때 제 유일한 동행은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르지 않는, 그렇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으면서 행위로나 거짓된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썸을 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우리의 실질적인 적용은 말씀보다 앞서는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지금 방해로 느껴지고 있다는 이유는 말씀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더 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으로 우리 썸을 끝내시고자 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좀 비슷하죠.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랍니다. 근데 그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초창기 모세가 인도할 때 주셨던 10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에 해답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부여되는 의무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해도요, 그 욕을요 누구한테 하냐면요, 범죄한 사람한테만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죠.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이름에 모욕당하시고 영광이 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랑받는 자라면, 너가 마땅히 거듭난 자라면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는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네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를 너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뭐를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착한 행실은 뭐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겸손과 사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성경 인물 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좀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첫 설교 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릇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것, 저희가 기납주 성경 공부 때 다룰 고린도 전서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상제물을 함부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 문제를 두고 고백을 하냐면요, 혹여나 내가 그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먹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먹게 될 때 누군가 실족할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기 먹을 자유도 있고요, 고기 먹을 권리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근데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결단은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렇죠? 우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하게 영적으로 씨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소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썸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지위가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행실은요 더 큰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요
다른 부담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길 바라고 이름이 널리 선포되길 원한다면 그것만큼이나 더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영향력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길 더 소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그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늘 괴리감으로 이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을 따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내 위치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때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다른 사역에는 그렇게 은사가 부족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양육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쏟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각자 나름의 자신의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은 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받았고 정말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은 그 청년과 그 제자들의 삶에서 증거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술을 즐겨하던 제자가 나의 술 마시는 행위가 혹여나 누군가를 실족할 만한 이유가 된다면 저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살아내는 그 변화 그리고 그 고백 그걸 진짜 살아내는 제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살아내는 제자인 것이죠. 이전에 쇼핑 중독에 빠져서 월급 타면 뭐 살지부터 고민했던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소망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신 재물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공의롭게 쓰는 재물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제는 썸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예시가요 상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입술로 썸이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이전에 사모했던 소욕들을 다 포기하고 영광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아내고 정말 그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썸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나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함으로 내 이전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멀리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계명에서는 그거를 좀 발견하기 힘들지만 주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이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언급되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었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던 뜻임을 깨닫고 나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열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되거든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전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그분의 용서하심이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간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그릇된 행실과 언행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희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함, 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것들을 판단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000달란트의 탕감이라는 은혜를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용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행위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그 범죄가 결코 클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 교만했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음란했던 죄, 술 취하고 방탕했던 죄, 그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리더 모임 때는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거쳐왔던 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분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고 뉴스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 신문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 근데 제가 J 성향이 아니라 P 성향이다 보니까 교회 분쟁 있는 것도 모르고 청빈 게시판만 보고 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그 분쟁에서 해결을 받고자 저한테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길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저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어떤 것도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그르다라는 거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그릇된 판결이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법자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재판관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재판관 자리에 앉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결이 아니고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없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한없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저한테는 용서할 힘도 용기도 마음도 없거든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없거든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그 힘이 없다면 뭘 구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그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기까지 어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그 계획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능히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 부분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힘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요,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하지 못했음을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용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썸 타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거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썸이 아니었고 최고의 사랑이었고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북교회 청년들이 이 세 가지 의무 안에서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고 사모하는 자리가 있고 사모하는 만남이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며 내 소욕을 철저하게 물리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안에서 그 확신과 능력,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씨름했던 하나님, 제가 썸을 끝내겠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증거하시는 청북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